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우시사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2장. 교동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주보의 시편을 교독합니다. 성경에 있는 걸 약간 제가 많이 좁아서 줄여서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천이 그의 손으로 하시님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드립니다. 301장.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육신은 아버지 죄의 법을 섬기는 어리석고 오매한 인생을 살았던 지난 삶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정결한 예배가 온 마음과 아버지 신령과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힘들고 고단하고 또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주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결단코 그 도모가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와 지교회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위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리석고 우매한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은교회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심정이 이러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하실까 하는 또 그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악한 도모가 도무지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은교회를 넘나드는 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진데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하은교회로 하나님의 지교들로 모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어 아버지 앞에 넉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지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전을 사모 하나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것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 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손길 위에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주고 서신 박매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앞으로 넉넉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넉넉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양떼에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넉넉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봅니다. 자, 읽으시면서 본문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자, 신명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쪽이나 311쪽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입을 맞춰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맘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사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사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선택과 그 자유, 선택의 자유와 그 결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은 걸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걸 안 주셨으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주신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행복이 될 것인가, 불행이 될 것인가, 성공이 될 것인가, 실패가 될 것인가, 칭찬이 될 것인가, 책망이 될 것인가, 상이 될 것인가, 벌이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의 중요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이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더 다른 것으로 비유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예를 들면 백두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청계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저는 이 백두산 천지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2번을 가봤는데 한 번은 눈이 덮여서 못 봤고 한 번은 이제 백두산이 몇 차례 막 이 공연을 하다가 막 열렸다 해서 막 뛰어가서 봤는데 물이 얼마나 많고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정말 깜짝 나는 백두산 천지에도 이렇게 웅덩이처럼 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장 꼭대기에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 압록강물이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 똑같이 흐르는데 동쪽과 서편으로 완전히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칼이 요즘에 의사 드라마들 많이 하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나쁜 사람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이 생명을 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그 똑같은 칼이지만은 흉악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붓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지만 난해한 그림을 그리고 정말 죄에 대한 음란한 그림을 그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레의 만종을 우리는 다 알 거예요. 밀레가 그림 중에는 유명한 그림이 이삭 죽는 그림. 그 다음에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들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림. 이걸 만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말 없는 설교다 이렇게 해요. 말 없는 설교고 눈으로 보는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자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 정말 하나님의 장엄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것이 밀레의 아주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불의한 데 쓰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루의 시작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시작하는 시간과 또 내가 그냥 내 먼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과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극과 극이라는 거죠.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님이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어떤 그 목사님이 일어날 때 기지개를 딱 켜고 몸을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걸 하고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눈 딱 떴을 때 그걸 외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려라.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시켜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한 강도는 너와 나는 맞더니 죄벌을 받는 거다. 그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러면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고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했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몇 사람만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 사단의 말을 들을까? 뱀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그랬을까?
뱀의 말이 맞을까? 기로에 서 있으면서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를 전혀 찾지 못해서 내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는 대하에 물을 떠다 손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만들어 내줬어요. 나는 죄가 없다 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외쳤어요. 그는 씻을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인이 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 아담의 사단의 속임수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이 우는 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은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 오니까 불신에서 오고, 불만에서 오고, 의심에서 오고, 근심에서 사단은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잠깐 내가 탐심을 가지면은 거기에 틈을 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10왕들 중에 아합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 간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아합 왕도 있고 하루 왕도 있고. 나는 하나님한테 일본이 우리 그 경제 전쟁을 붙이면서 뭐였어요? 지소미아였나요? 그걸 할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일본 좀 수장시켜 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도 있잖아. 그래서 바로도 있잖아. 아합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악한 무기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근데 이 7대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두로왕 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종교권을 아주 쥐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을 억압하게 하고 그래서 850명이라는 되는 그 많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임금의 상에서 먹게 하고 임금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들의 모든 녹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만 가물고 석 달만 가물어도 우리는 모든 곡식들이 다 타들어가고 바위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단 말입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니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모든 짐승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애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죠.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우리 대결을 해보자. 너희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나 한 명,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한 명이 850대 1로 대결을 해보자. 누구든지 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참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해도 듣지 않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물이 떨어져서 그 도랑에 물을 몇 통을 갖다 부어놨는데 그것까지 다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바알나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게 만들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합이 영광스러운 왕 위에 올랐지만은 한번 그 아내 선택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일생을 망치잖아요.
시체도 죽으니까 시체도 간수할 사람이 없어서 걔들이 핥았다 그랬어요.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세 아들이 차례로 죽어요. 차례로. 이러한 재난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물질에 탐이 나가지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이는 물질 때문에 그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신할 땅의 외투나 이런 것을 감추지 말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몰래 감췄잖아요. 보는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해 나갈 때 패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 중에 내 말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형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그 조그만 그 욕심 때문에 폐가 망신되잖아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자기 가정의 폐해가 망신되는 건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정말 팔복 자살하는 그러한 그 저주 아래 거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또 함부로 한다면 이러한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도 롯이 나가서 그 사익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유황불에 떨어져서 이 땅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나가자 하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선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딱 보면은 잘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잘 선택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극적인 가운데 구원받은 라합 같은 여인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모압 땅의 모압 형제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라합은 정탐꾼을 속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 삼태기 위에 감춰놓고 그 사람들이 왕의 귀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불러내라 하니 끌어내라 하니까 우리 집에 온 것만은 맞다. 그러나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 만날 거다. 이 일은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그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그 아내 드릴라 같은 경우는 그 금붙이가 탐이라서 남편을 팔잖아요. 그러는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가문을 생명이 만약에 이것이 왕에게 탈로가 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춰주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나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라합은 어디에 됐습니까?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속보에 오르잖아요. 그가 유대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계열에서 나오는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그 잘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모세도 보면은 왕권을 포기하고 미디안 땅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해서 다시 가서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정말 전무후무하기만큼 오늘 또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그 믿음을 배우고 그 행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 알잖아요.
원숭이를 이게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덫을 놓는다고 합니다. 덫을 놓으면은 덫을 놓고 구멍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바나나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왜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그 속에다 바나나를 넣어놓으면은 이 바나나 후각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바나나 냄새로 인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딱 집었어요. 딱 집었는데 빼려고 하면 안 빼죠. 바나나를 놓으면 뺄 수 있어요. 근데 안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손을 빼려고 애를 쓰는 사이에 덫이 와서 그물이 와서 딱 덮어서 원숭이를 산채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나는 완전히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가문을 포기하고 완전히 정말 패망하는 이러한 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겠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겠느냐? 그러니까 먼 것도 아니고 너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너의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의 입에 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근데 하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 이것이 네 앞에 있으니 오늘날 너는 택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너는 택하라. 우리는 항상 이러한 택함 속에서 화와 복과 생명과 저주 아래에 우리는 이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연락하며 날마다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여인들이 끊어지지 않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그 집에서 얻어먹었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천국으로,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제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그냥 막 전도하러는 못 가지만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베르밀 아파트를 갔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는 분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전도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김미진 집사님이랑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인데 굳이 나한테 그 집으로 가재요. 자기 집으로 가재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는데 나는 무서워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죽기 싫거든요. 정말 죽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은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죽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한 것은 죽음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한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자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범면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죽음은 다 싫어해요. 다 안 죽고 살고 싶고 안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데 사람이 누구나가 막론하고 죽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면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왔을 때 고백하기를 코로나만 끝나면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든다면은 그 미국의 클리브랜드와 프렌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대학생인데 대학생 때 이 사람이 미국 24대 대통령인가 대학생 때 등산을 가기로 약속한 거예요. 주일날. 그냥 등산 가기로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만나서 딱 가는데 옛날에는 교회 앞에 이렇게 가면은 게시판에다가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써서 붙여놔요.
제목을 써서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 써 있는 것을 딱 보고 클리브랜드가 우리 교회 들어가자. 죄의 삭은 사망은 교회 들어가자. 프렌드라는 친구는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아편과 같은 거다. 그러니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는 둘이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클리브랜드가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겠죠.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가 이제 미국의 2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에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는 감옥에서 사형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한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들었는지 그 보고 신문을 봤는지 보고 그러고는 이 친구하고 내가 대학 시절을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때 교회를 그 친구하고 같이 갔더라면 근데 이 친구의 삶은 프렌드의 삶은 굉장히 호화로웠거든요. 정말 호화스럽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감옥에 들어갔고 정말 먼 훗날의 지옥이 아니라 그는 미리 지옥에 가서 맛을 보고 마지막 사형수로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것이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화와 복이 내 앞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놓여 있으니 너는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17절부터 만약 네가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저주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잠언을 잠언을 3,000개를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를 시를 1,005편을 지었잖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가신 길로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가신 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길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봉헌 예배를 할 때에 그는 제물을 어떻게 예물을 드렸느냐면은 이 양이 22,000마리를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12만 마리를 그 소를 양이 12만 마리네요. 그리고 소가 22,000마리네요.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어요. 그리고는 11절에 쭉 가면은 그때에 하나님 그 꿈에 나타나요. 만약에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제물을 내가 받았다. 너에게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오늘처럼 하늘이 닫고 비가 안 내리고 오늘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사해놓은 거 다 먹어버리고 너희가 잘못했을 때 이러한 재난을 내렸다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다 거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 마음에 있지만은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정말 죄가 아닌 생명을 선택해서 엄청난 복을 이렇게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또 지금 코로나는 변형이 돼가지고 정말 증세도 없이 확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다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균이 정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야 되고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 만졌을 때 나았잖아. 이거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여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방인들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세상 쪽으로 택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네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약속한 땅에서 거하게 하리라. 오늘도 이 축복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니 이를 데 없고 부족하니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와 함께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와 그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행하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한숨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아간과 같이 탐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공부가 계속 진행되어 있고요. 이 코로나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게 교회가 먼저 조심을 해야 돼요. 어제 내가 또 이렇게 요새 내가 전도지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마음을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셨느냐면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무디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하루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무디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고 무디처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나가야지 이랬는데 못 나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할 도리를 하자고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이제 그 박전도사님이 갖다 준 이렇게 건빵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스티커를 붙여갖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 딱 봤더니 뭐라냐, 누구네 어디서 교회입니다. 예수 믿다. 나 교회 건 안 먹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다 교회 나름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하고, 또 이제 리체마트 앞에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교회가 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받으면서도 그래요. 다 이제 예배 비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걸 내가 또 하나를 더 드렸어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아가고 가더라고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에 가끔이 아니라 이렇게 TV를 잠깐 틀었는데 이렇게 재난 영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재난 영화 막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물면은 막 그냥 그대로 전염병이 되는 그런 재난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그런 걸 끔찍했어요.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만약에 그야말로 영화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 날에 그런 재난이 우리에게 실제로 온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그날에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찌할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런 재난은 우리의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속히 물러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와 그 가정들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